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Oh. 아멘. 여러분 건강하시죠? 영육으로 건강하시도록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기뻐하시겠습니다. 주일날 우리 일요일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주일날 예배드리러 이렇게 모이셨고요. 어제는 또 그 리다 수양회가 있었죠.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많은 분들이 또 은혜 받고 도전을 받았을 줄 믿습니다. 뭐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다 진짜 은혜 받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드려서 더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주일날 예배에 이렇게 정말 멀리서도 일부 예배 10시죠 여러분. 10시인데 사카도에서 그냥 은혜 받으려고 2시간 걸립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사카도 열린 모임 하러 가서 은혜 엄청 받고 왔어요. 한 12주간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 게 딴 은혜가 아니고 이 멀리서 이렇게 오는구나.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 참 은혜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10시만 되면 그 멀리서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걸 보면 때로는 정말 목사 사모인 저도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디서 이런 힘들이 나올까? 근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이 정신은 지혜와 계시의 영인 것입니다. 그게 내려지면은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에도 여러분 눈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시력이 있다는 거예요. 눈이 실눈처럼 조금 열리신 분도 있고 시력이 좋아서 환히 영을 보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이 확 열려야 됨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안 믿어지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이게 믿으라 그래서 이게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마 주님 만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설명하다 보면 싸우게 돼 있어요. 영과 육이 부딪히니까 그때는 주여 그러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얘기해봐야 끝까지 싸움, 더 큰 싸움만 나니까 이게 왜냐하면 영과 육이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부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열려야지만 이게 알아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안 믿어지는 이유가 안 믿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안 믿어지는 근본 문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먼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안 믿어지는 죄가. 우리 목사님 지금은 목사님 되셨지만 처음에 저랑 만나서 저도 믿음이 없으니까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친정 어머니가 얘도 믿음이 없고 정말 예수를 안 믿는 데는 이 결혼을 허락을 못 하겠다. 그래서 먼저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그러고 이제 그러면 결혼을 허락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그때는 이제 완전 뭐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그 우리 시댁은 아주 우리 어머니가 저를 많이 세울 정도로 아주 불심이 강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불교 믿는 집안의 며느리를 얻고 싶어하고 우리 집안에는 잘 믿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 반대를 할 텐데 우리 목사님이 첫날 인사를 드리러 왔어. 결혼이 교회 가야 되는 그 조건이면 저는 교회는 가겠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안 믿어지는 예수를 내가 믿겠다고 거짓말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말이 진짜 맞잖아요. 그죠? 진짜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점수를 더 따버렸어. 솔직하구나. 처음에는 어른이 그러면 좀 믿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야 저래서 믿겠냐 이래다가 아니라 솔직하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 열심히 일단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저보다 그냥 더 불러 해서 제가 나중에 그냥 예수만 믿지 왜 이렇게 무슨 또 목사님이 되신다고 제가 반대를 했잖아요. 아니 우리 집안에 다 반대를 했어요. 예수만 믿지 왜 또 목사님이 되냐고 또 다 덜 믿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막 지혜와 계시의 영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냥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야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목사님이 더 난리셔. 그런데 처음에 교회를 갔더니 그냥 우리는 죄인이라 그러고 막 이러시니까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나 지금까지 의리 있게 평생 죄 안 지고 살았는데 교회만 가면 죄인이라고 이러니 참 불편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당신들 잘 살았다 그래야 되는데 죄인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먼저 이 죄 기준이 우리가 틀린 거죠. 죄는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한번 가봤다가 이렇게 정과가 올라가야지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라는 것을, 죄의 기준이 틀린다는 그 근본이 틀린 게 이제 믿어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 돼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 우리 그거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인간은 어디에서 왔고 왜 살며 결국은 죽어서 어디를 가는지, 이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믿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론하고 싸우고, 예수 믿는 것은 변론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이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났구나,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기도로 우리가 도우고 대신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지, 예수를 믿어야지 왜 안 믿어지는 예수를 어떻게 믿겠어요? 믿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은 저분에게 찾아오셔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영이 내려오시도록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열리게 하나님이 이제 만나게 해주시고. 근데 제일 문제는 우리 마음에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간절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나 한번 만나봐야지. 아니 영생이 있다고요? 나 그럼 그 영생을 얻어야지. 이 마음이 사람들 마음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은데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무슨 사인이 오는 거, 그 하나님 우리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돼 가고 있다, 이거 정말 하나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것은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는 거, 하나님이 지 마음대로 살도록. 나 오늘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데 아무 일 없어, 이게 이제 솔직히 제일 두려운 것입니다. 내 마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면은 우리가 주님 뜻대로 하지 않을 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우리가 먼저 열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까 에베소서 1장 본문 말씀에 어떻게 기도를 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세요. 저는 제가 옛날에도 기도할 때
많은 부분 어떤 분들이 사모님 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뭐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저 그 문제보다도 먼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뭐가 열려야지 그 다음에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 가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눈이 열려야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기도를 매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대답만큼 기뻐하신 대답이 없어요. 정말 이 베드로가 머리가 좋아서 이 대답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사람은 혈육이 아니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 앞으로 베드로를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 하고 이렇게 해준 게 너의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나의 정말 예수님의 구주를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우리가 얻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는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건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진심에서 하나님은 그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마음으로 진정한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시잖아요. 근데 13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그 고백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무리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그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느냐?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고 만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울 수 있는 그것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영생을 주세요. 이러면 그냥 핍박하고 막 어떤 사람은 옛날에 전도지도 찢어버리고요. 찢어서 확 날려서 저 얼굴을 확 지나가기도 하고 야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얘기를 하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 예수를 찾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종교를 다녔지만 내가 찾는 거는 바로 이거라고 울면서 막 그냥 교회 와가지고 울고 기도하고 이런 역사가 이게 사람이 설명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전도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하시다가 막 핍박받고 그 사람 안 믿는다 그래도 가만히 그거는 지금 안 믿을 뿐이지 그분이 언젠가 믿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들을 찾는 것이 사실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먼저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내려와야지만 우리가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거를 내 마음에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이제 지혜와 계시의 정신 내려온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아멘. 또 이제 설명을 하면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이러면은 그분은 아직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님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라는 건 우리 육신의 부모를 얘기하는데 막 악하다고 막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인간은 짜라봐야 인간적인 생각밖에 안 나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 목숨을 아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죠?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아무리 해봐도
인간적인 사랑이고 그 사랑을 아무리 받은들 영생의 길로 가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렇죠. 우리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좋게 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하는데 좋은 것을 너희들이 악하다 인간적인 것으로 채워주려고 해도 좋은 것을 그 악한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많은 부분 기도하지만 한마디만 하면 돼요.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면 진짜 우리가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성령님이 충만하지 못해서 문제지, 성령님만 충만하시면 우린 모든 문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이겨나간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와도 감사할 수 있고요, 인간적인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울질이 없어도 금식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그 대신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죠. 하나님도 여러분 공기가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우리 똑같이 공기를 마십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 똑같아요. 물도 똑같이 주시고 공기를 똑같이 주시고 그렇게 주시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눈동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운동회 갈 때 그 많은 아이들이 운동회에서 릴레이를 하면서 달리기를 할 때 누가 눈에 들어오나요? 내 자식밖에 눈에 안 들어와요. 진짜로 그 많은 학생이 뛰어도 내 자식밖에 눈에 안 들었듯이 하나님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 눈이 가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이지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임하면 먼저 17절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삶의 내용은 너무나 틀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이 틀려집니다. 사망과 생명의 길로. 우리가 똑같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이 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인생과 알지 못하는 인생. 요한복음 6장 28절에는 누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희가 묻되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29절에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9절에 우리 한번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도 자기의 뜻을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어떻게 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 간단하고 이 단순한 진리가 왜 오늘날이 되어서 많은 교회에서, 그것도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 진리를 왜 이렇게 왜곡시키는지 저는 정말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 근데 이게 말세라서 그렇다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말세에는 많은 부분에 배교가 일어난다 그러죠. 배교가 일어나야 이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이제 이 세상은 멸망하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날 때 우리가 마라나타 예수님을 만나고,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그냥 내가 예수님을 안다,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고, 영적으로 계시가 부어지면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 다 가르쳐주고 결국은 우리가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라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일으키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쪽에서 안 믿고 안 따라서 문제죠. 그러나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야, 나같이 이렇게 작은 자도, 여러분, 이제 사람을 믿을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등불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유명한 목사님이 한때 그렇게 유명하게 쓰임을 받고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하게 쓰임을 받으면서도, 어제도 보니까 제가 이름은 참,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막 인터넷에 이제 너무 많이들 보니까 이제 좀 이게 좀 그렇다고 진리를 왜곡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말을 조금 조심해서 이제 해야 되구나. 옛날에는 막 이름도 팍팍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번에 저기 공항에서 대구 저기 가는데요. 공항에 있으니까 막 모르는 일본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처음 보는데, 그랬더니 인터넷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막 아는 사람인 거예요. 자, 본인은 보다 보니까. 그래서 오랜만이에요. 이런 감각으로 막 인사를 하시는데 막 슬슬슬 좀 이렇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부산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내려오는데 어떤 또 한국 목사님이 일본의 생명수교회 목사님, 그러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악수를 막 손을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셀라위프에서 딱 나왔는데 생명수교회 이정순 목사님이시죠? 이러니까요. 진짜 이게 이제 함부로 막 말을 갖다가 이렇게 참 이게 좀 조심해서 덕스럽게 해야 되겠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이게 조그만 이 우리 교회에서 이게 좀 그러는데, 어제도 어떤 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한번 들어본 게 그게 예수를 믿는 거다. 그 사람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아이고, 정말 그래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저는 구원만 받고 정말 여러분 이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요. 구원만 받고 우리가 이 땅과 같이 정말 같이 한 발은 이 땅에 한 발은 하나님 안에,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거 정말 그런 정말 거짓 예언자들, 거짓된 정말 가짜 복음에 우리가 마지막 때 속으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얘기했으니까, 아이고 저 목사님 얘기했으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로 산으로 어딜 가서 전도한다고, 영혼 구원한다고 데리고 왔다가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에 다 있잖아요. 그 사람도 못 가게 전도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자기도 멸망의 길을 간다고.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누가 뭐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것만을 꼭 붙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먼저 나의 영이 먼저 이렇게 잘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강건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서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우리가 주어지면은 이게 결국 영이잖아요, 그죠?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이 신앙생활이 영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훔치려 하고 이런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는 분이다. 이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씀 잘 듣고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간다든가 뭐 이렇게 이제 예배 마치고 이렇게 은혜를 특별히 많이 받았는 날은 이렇게 많이 옵니다. 공격이 갑자기 화를 내게 하는 일들이 많고요. 교회 오기 전에 주일날 또 웬 싸움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또 싸움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건지 금요일날은 갑자기 건강하다가 교회 가려고 그러면 여기가 온몸이 그냥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기를 하지를 않나. 이런 게 이제 슬슬 우리가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그래서 속았어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쉬어야지. 그게 여러분, 피곤해서 쉬어야 될 일도 가끔씩 있지만 거의 많은 문제는 영적인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만 좀 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왜 그렇게 머리가 찌근찌근 아프기 시작하는지 이제 우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우리를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를 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뭐 영적인 게 공격이 올 때마다 우리는 순종해서 자리 펴고 눕고 그냥 좀 화나게 하면 확 그냥 불질러서 화나게 하고 아주 그냥 순종은 왜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사탄한테는 하나님 말씀은 죽어도 순종을 안 하려고. 이제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제 그래서 절대로 우리 이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교회를 다닐 때 속으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속으면은 뭐가 자기만 손해일까? 진짜 여러분, 속으면 자기만 손해예요. 이제 이거는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먼저 정신 차리고 내가 먼저 바로 서 있어야지. 그 다음에 가족을 구원하든지 뭐 누구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든지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가지고 넘어졌는데 누구를 우리가 이렇게 세우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적인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정신 차리는 게 있어요.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남을 다 구원시켜 놓고 내가 멸망당할까 봐 두렵다는 그 말이, 사도 바울 같은 분도 그렇게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내가 가고자 하는 이 방향이 바른 방향인지, 내가 지금 복음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날마다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우리 마음이 다 네 종류의 마음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길가에 있는 그 네 종류의 그 마음밭 중에서 열매를 맺는 밭은 좋은 땅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길가에 있는 것, 가시덤불이 있는 것, 이거 사실은 이거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끄집어내야 되는 거.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자꾸만 남만 주위만 탓할 것이 아니고 문제는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끄집어내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내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데, 먼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같이 듣습니다. 그러나 길가에 있는 것은 뿌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길가에 그냥 팡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내가 어디 가서 들었다 하더라도 마귀가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밭을. 이 사람은 한 번만 그냥 툭 건드리면 뭐 와르르 그냥 다 쏟아버릴 거예요. 그러면 힘들지 않게 그 말씀을 뺏어가려고. 왜냐하면은 그가 믿었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들이 우리보다 IQ가 더 높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3000이에요, IQ가. 우리는 때로는 2자리 수도 있고 똑똑하면 3자리고.
이러는데 마귀는 아주 삼천 단수가 틀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 꼭 붙들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내한테 탁 오시고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게 지금 무엇이 지금 나한테 오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는 그때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 뺏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도 찬양도 너무 귀중해요. 그러나 그 찬양을 드리는 이유도 내 마음밭에 이 가시도 없애고 정말 돌멩이도 없애고 그 작업을 하는 게 결국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 속에 들어가서 주님 오늘 나 힘든 일이 있었는 거 그 모든 걸 다 빼내고 주여 오늘도 말씀만이 내 속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될 때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셔서 탁탁탁탁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그때도 딴 생각하고 잡념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대로 말씀이 떨어지지를 못하고 마귀들이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뺏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하고 다른데 놀 때는 정말 너무너무 신나고 신기하고 재밌게 놀았는데 이제 말씀을 들을 때쯤 되면 점점점 이 눈에 샷다가 이렇게 내려오시는 경우가 있어. 그게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사람이 때로는 육신이 힘들어서 졸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육신이 힘들더라도 영의 말씀이 던져지면 눈이 번쩍 떠있는 거예요. 그러나 눈이 번쩍 떠있다가도 잔단단단 이렇게 내려오면 아직도 내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영의 지금 눈을 감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영의 눈을 열리게 해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정말 주셔서 내가 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우리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처럼도 아멘 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아멘 탁 아멘 탁 그냥 이 혼적인 부분에서 이해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해봐야 결국은 여러분 그거 다 뺏기게 되어 있어요. 이 막 영으로 그냥 한번 말씀이 떨어진 거를 이건 아멘 하고 내 것이 탁탁 받아야지만 마귀들이 그냥 꼼짝을 못하고 뺏으려고 그래도 못 뺏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은 아멘해서 여러분들이 영광도 돌리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제가 참 감기도 걸리고 굉장히 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영양제도 먹고 어쨌든 오늘 정말 그래도 참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목소리도 나고 목소리가 아예 나지도 않고 참 힘들었는데 그래서 영양제 마시고 어쨌든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막 밥도 막 열심히 먹고요. 어제 밥도 먹고 참 그 모습 보면 참 불쌍할 것 같아 주님이. 그래서 살려고 막 밥을 열심히 먹고 근데 제가 어젯밤에 그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제가 밥도 많이 먹고 어쨌든 힘을 내보려고 때때로 영양제도 먹고 이랬지만 내가 참 힘이 없구나. 근데 무슨 힘이 없다는 걸 제가 더 확실하게 깨닫느냐 하면 이번 주는 제가 아프기 때문에 거의 기도를 못했어요. 그냥 어떨 때 기도하면 진짜 제 기도가 아니고 막 주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막 임하면은 막 아주 그냥 기차 화통 같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속이 확 풀리고 막 이랬는데 이번 일주일 동안은 도대체 기도를 할 힘도 없고 뭐 겨우 소파에 누워가지고 뭐 속으로 기도하고 뭐 이렇다 보니까 제가 이 영의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영의 힘이 없으면 힘이 없구나. 여러분들 정말 왜 우울합니까 우리가? 사실은 영의 힘이 없어서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능력 그것이 나를 온전히 다스려야지만 우리가 모든 생각이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입혀져야지만 할렐루야. 어떨 때는 좀 걱정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주님 정말 모든 거 아니할 말로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는 말씀 옛날에도 아멘 아멘 그랬는데 그 아멘은 제가 아직도 몰랐을 때의 아멘이고 진짜 제가 목사님이 병에 걸려서 아프고 뭐 하여튼 1년에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저께인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은 시아가 태어나고 더 건강해졌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주님이 제 마음에 기쁨도 주셨지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목사님 그전에는 제가 목사님 옆에서 그냥 이렇게 따라다니면 되지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이고 나는 그냥 그늘에서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병이 딱 걸리시니까 정신 차리는 게 누구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주 정신이 번쩍 들고요 시아가 태어나니까 제가 또 정신이 번쩍 들고 이 육이 강한 게 아니고 정신이 딱 하니까 그때 제가 처음으로 죽는 거 뭐 제가 사실은 죽는 게 두려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살아있을 때까지 내가 힘이 되고 우리 교회에 내가 도움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도움이 되고 내가 뭔가 쓰임을 받고 가야지.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는 전 진짜 거짓말 안 해요. 지금이라도 저는 정말 천국 가면 참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너희들이 정말 죽고자 하면 사는 역사가 있고 살고자 하면 죽어.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살고자 바둥바둥 해도 그 산 목숨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안에서 내가 생명 걸어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가 생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자기도 모를 거예요. 이런 힘이 내 안에서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왜 우울하고 왜 힘이 없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을 붙들지 못했다든가 내 사랑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그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람 무서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번에 누가 결혼을 했는데 누가 봐도 참 괜찮은 아내인데 제가 보면서 참 저 남편은 결혼을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혼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 깜짝 놀랐어요. 그 아내가 반해갖고 이 남편한테 결혼하자고 막 처음으로 대시를 했대요. 자기 평생 이 남자다 싶어서 나는 당신 아니면 난 결혼 안 한다고 여자가 정말 당신 아니면 난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야, 여자고 남자고 할 거 없이 저 정도로 나는 이 사람 아니면 나는 정말 다른 사람하고는 결혼하기 싫어 할 정도로 그 사랑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자라고 부끄러워가지고 뭐 뒤에서 저 사람이 빨리 고백 안 해오나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 전번에 한번 작년인가 어떤 자매가 사모님 정말 자기가 마음에 둔 형제가 하나 있는데 뭐 우리 교회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제가 꽤나 이렇게 좀 발이 넓어서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자매가 자기가 참 괜찮은 마음에 드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는 사실 자기를 별로 이렇게 친구 이상으로 전혀 자기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사모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이제 묻더라고요. 제가 딱 손을 잡아서 자매의 마음이 정말 변하지 않을 거야? 그 마음이 진짜야? 그랬더니 자기는 몇 년 전부터 그랬대요. 자기는 그 형제가 참 좋았대. 자기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럼 네가 고백하라. 네가 그 형제한테 난 당신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난 당신 참 호감이 가고 좋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당신 한번 기도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있다면 정말 얼마나 행복하고 여러분 정말 힘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지 않으면 늘 살아도 예배를 드려도 흥미가 없고 뭘 해도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고 그 원인은 우리가 더 사랑에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쫙 보면 사랑하는 사람 벌써 눈빛부터가 틀려요. 그냥 반짝반짝 해가지고 왜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걸 한번 더 보고 오늘 주님이 나도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이 나보고 이쁘다고 그래 주시고 주님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어떨 때 솔직히 저는 화장하는 거 별로 싫어하지만 주일날 또 앞에 서야 되고 여러분들 제가 화장 안 하면 또 걱정하시더라고요. 사모님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완전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만날 때는 되도록이면 예쁜 옷, 되도록이면 이쁘게 해서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통해서 누구가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참 정말 참 괜찮구나. 그게 결국 내 얼굴이 아니고 예수님 얼굴이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신부기 때문에. 신부가 구칠해봐요. 아이고 얼마나 사랑을 안 해주면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 여러분 저쪽에 다 남편분만 계시네요. 아내를 정말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 하나면 괜찮아요. 아멘. 진짜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는 틀려요. 사랑받고 있으면 여러분 자신이 어디서 그렇게 나잖아요. 저는 우리 목사님 저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아주 제가 그냥 자녀한테도 큰 소리 팡팡 치는 것도 뭐라 그래도 남편이 나 사랑하니까. 그리고 사랑하는데 제가 여보 이것 좀 해주세요 막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하는, 내가 돈 몇 개 넣은 것도 아닌데 자신 있게 좀 해주세요 하는 거는 제 말이면 들어주니까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건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해 보세요. 한낱 남편을 사랑해도 이렇게 힘이 나는데, 남편의 사랑 때문에도 힘이 나는데,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어떤 의미 남편 사랑 필요 없습니다. 남편 사랑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건 요만큼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만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 더 사랑하셔야 돼요. 그럼 맨날 할렐루야 그냥 얼마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저는 옛날에 제가 참 미꾸라지가 됐을 때는 세상에 그냥 이만큼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죽기 전에 예수님을 딱 믿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겠다. 여러분 또 웃으시는데 여러분 속에도 많아요. 어쩜 저렇게 나하고 똑같을까? 그 사람이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을 때도 있었어요. 너무나 옛날의 과거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제 솔직한 마음으로 참 불쌍해요. 예수님을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내 인생에 얼마나 진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축복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더 풍성했을 텐데. 그래도 지금도 우리가 늦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드려요. 근데 그 사랑은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은 18절에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거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의 소망, 기업, 이게 뭐냐 하면은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 근데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가 성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받을 기업, 그게 성도의 기업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에도 있었지만 성도라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늘나라의 소망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에요. 그냥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살다가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이걸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 소망이 무엇이냐면은 히브리서 6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천국에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우리가 배에 닷이 왜 있느냐 하면은 물결이 흔들릴 때에 사실은 흔들리지 않도록, 그게 그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배의 닷이에요. 흔들리지 않도록,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거를 유지해주는 것이 바로 닷의 역할인데요. 여러분, 이 천국 갔다는 천국의 이 소망이 결국은 우리 영혼의 닷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풍랑을 만납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든 일들이 있어요. 이제 뭐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고요. 그러나 이 천국의 소망, 영혼의 닷,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만 서 있으면 우리는 그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떠밀려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그 천국을 우리가 장막 안에,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결국은 이 천국의 소망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준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믿음은 우리 입으로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요 하는 입으로의 그냥 간단한 믿음,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 중요한 것은,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늘에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고 사랑,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가 되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의 그 삶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이 아니고 천국,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을 바라보는데,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광야라는 것이죠. 근데 광야의 이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늘 힘든 일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이랬다가는 그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했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어떤 의미로는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이에요. 인간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오늘 생명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할 것 같지만 내일 또 어떻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면은 꼭 실패합니다. 사람을 믿으면 실패를 하죠. 사람은 그냥 연약한 존재로 사랑해 주는 것이, 우리가 실패하지 않지, 그 사람을 믿었다가는 분명히 언젠가는 믿음이 우리 배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믿음을 둘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그 연약한 것을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 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솔직히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금요일 날도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이게 그냥 하나님의 뜻인 줄,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분은 복음을 지금 누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난주도 제가 어느 분에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더니, 사모님 그 당연한 일이죠.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도 김성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한 것을 너무 안 하니까 당연한 것을 하는데 그 사람 충성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도는 은혜를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내가 플러스 내가 얼마나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내가 하는가, 그것이 문제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 봉사하는 것, 이거는 안 하면 그건 성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 당연한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살면서도 내가 천국 백성답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오늘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대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언젠가 나타나시죠.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같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영광 중에 하나님 그냥 영광 속에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 하나 감추지 않고 다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너희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 외에도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육신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체들을 너희들도 죽여라는 말씀하시죠. 죽여야지만 너희들도 그날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예언인데, 이제 그 예언이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이제 임하면은 알아지는 것이에요. 이거 뭐 설명을 해가지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지는 것이고, 내가 그럼 이제 하나님 뜻대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내가 아직도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더 기도해야 되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저절로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을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리는 삶, 내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냥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았다고 그 사람이 오늘 복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그러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내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부고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거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도 두 날개를 5년 만에 이제 목사님하고 제가 갔죠. 이제 이게 체제가 조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그거 바뀌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이제 배워서 이제 와야지 하고 갔지만, 다시 한번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갔을 때, 제가 첫날 갔을 때에 찬양 한 곡에 그냥 제가 완전 무너졌어요. 얼마나 주님 앞에 눈물이 나는지. 주님 5년 만에 이 자리를 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5년이라는 세월이 참 뭐 그렇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지만, 저를 볼 때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많은 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5년이라는 세월 속에 참 많이 변했구나. 그 김성호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명 걸겠다고 막 모인 목사님들도 다 어디를 가셨는지 없고, 성도들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38명이 첫날 5년 전에 갔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상태는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5년 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에 그 마음하고 매일매일 주님 사랑하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건 제가 하는 고백이고 주님께서 저를 볼 때에 어떤 말씀을 하실까 제가 그 생각하니까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럴 때 그냥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눈물이 그냥 더 이상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전 주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혹시나 나는 어떻게 또 마음이 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 본질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 한번 정말 돌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호 목사님도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많은 사람들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 되게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 참 힘들잖아요. 좁고 협착한 길 왜냐하면 생명의 길로 많은 사람들은 편한 길 넓은 길로 가지만 그것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좁고 협착한 길 그냥 끝까지 가려고 몸부림치면 여러분 그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 그거 해봤어 뭐 수레바퀴 1번 2번 3번 다 돌아봤어 이제 뭐 집에서 나 혼자 하면 되고 여러분 이게 아니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제보다도 더 사랑하고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일 더 강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혼모노지 나 다 해봤어 근데 오늘은 지금은 좀 쉬어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승호 목사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고 정말 뼈를 묻겠다 그래도 뼈까지 다 훑어가고 그냥 찾아가고 얼마나 김승호 목사님이 10몇 년 동안 해봤는데 참 사람이 참 그렇다고 이 얘기 한마디 하시는데 저도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들 사람이 이렇게 의리가 없을까 끝까지 좀 이렇게 가는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김성호 목사님이 세상에 의리를 어떻게 해야 이 훈련을 시킬까 생각을 하시고는 제자대학 3학기에 조폭들을 좀 불러서 조폭의 세계로 그 의리의 세계를 좀 이렇게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 생각까지 사실 이제 막 반농담이시 이제 하셨대요. 그래서 조폭 잘하는 조폭에게 물어봤더니 조폭이 아예 목사님 요새는 조폭들도 의리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이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변함없고 오늘도 변함없는 그 예수님 여러분 남은 다 저는 정말 그래요. 끝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끝까지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뭐 어떤 교회는 큰 교회를 했는데 뭐 이제 그만뒀다 그 교회는 그 교회의 영적인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뭐 했는데 그거 뭐 더 이상 그렇다 그 사람의 영역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게 문제지 오늘도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하고 내일은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갈 때는 더 거룩한 신부로 정말 나를 닮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더 앞으로 달려갈 길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달려갈 길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 여기서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가 뭐래도 나는 이 길 가리라. 아멘 아멘. 진짜 저와 여러분 정말 목사님과 하나가 되어서 다시 한번 흐트러진 마음이 있으면 다시 한번 우리가 구두끈을 다시 묶듯이 우리 허리를 동이고 겸손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 그곳 천국을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생명을 건지는 그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이루어 주시라고 정말 그 기도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How I love Jesus. Oh.